말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비유 13장의 비유는 다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말씀이 이어졌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가라지의 비유, 요건 밭에 씨에 대한 그런 비유가 짝을 이루었고요. 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요거 자라나는 그런 비유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이것은 보물,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샀다는 그런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물 비유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물에 고기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 그물에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은 현세에 있지 않고 미래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요. 천국에 대해서 지지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에 대한 노골적인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제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집요하게 이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논쟁에서 이기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정치적인 입지는 예수님께서 좁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천국 비유가 시작될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 모아놓고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거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다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하오이다는 조금 이제 의역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그 나이라는 말은 그냥 예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그러하오이다는 그냥 의역한 거고 그냥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다가 지금은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벌써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깨달아요. 마지막에는 알아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정말 성경 하나도 모르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이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저 아는 말씀인데 뭐 오늘 또 하시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는 말씀이 또 들려와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다른 깨달음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 들어도 평생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읽은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신앙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 다음 주일에 또 듣고 1년 뒤에 또 듣고 10년 뒤에 또 들어도 그 말씀 자체가 항상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다 깨달아질 때까지 뭐 평생 못 깨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성경을 3번을 읽는데 한 번 그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다 읽는데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한 번 2번째 읽으니까 몰랐던 것이 저절로 알게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정말 신기해요. 첫 번에 못 알아먹었는데 2번째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읽으니까 2번째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또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제 이해했나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항상 달게 받고 항상 다시 한번 내가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7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랑하고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물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물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 그물은 주인이 쳐놓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물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물 속에 있어요. 내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신앙이 뭔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이 뭔가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내가 다 수용합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죠. 그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요.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욥의 신앙이죠. 욥의 다 뺏겼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게 요셉의 신앙이죠. 요셉의 신앙이에요. 뭐 고난을 당해도 좋고 오해를 당해도 좋고 사람들이 핍박해도 좋고 배신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물 속에 있는 고기다 생각할 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윗의 신앙이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든 일이 올 때는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물 밖으로 나간 거죠. 내가 그물 밖에 나간 고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나 나는 하나님의 그물 속에 있는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인이 젖먹이를 둔 여인이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자, 이 말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죠. 어떤 사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당당하죠? 누가 나하고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가까이 나와보라. 대적할 사람에서 가까이 나와보라. 이런 당당함이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의 대적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통치자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눌리고 뭐 잘 안 돼서 막 낙심하고 그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들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평화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 때 가정을 향해서 외치세요.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라니까. 그게 평화를 공포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좀 기다리자. 여러분, 이 교회 복음이 뭐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이 이 교회를 흔들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 예언자들은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냥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해버리면 그 다음에 맥 빠지죠. 그 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이 교회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가능성이 있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인간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변수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 누가 조금 힘든 말 하면요,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신방 가서 할 일이 뭐 있나, 얘기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우리는 앞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은 변화와 반성이 있는 신앙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각종 물고기가 이렇게 그물 안에 들어오는데 처음엔 작은 수로 시작해서 점점 많아져요. 그거 변화죠. 변화예요. 작은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점점 커져요. 겨자씨비죠. 누룩이 작은 이스트가 빵을 크게 부풀려요. 변화예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10년 전의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아요. 자, 이러면 이것은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내가 1년 전보다 오늘 더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 전하고 예배 후가 뭔가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언어에서도 느껴야 하고요. 행동에서도 느껴야 하고요. 어떤 재물을 보는 그런 인생관에서도 느껴야 하고요.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물질에 대한 생각도 내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진일보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죠. 10년 전, 20년 전 내 신앙의 모습, 그 모습과 오늘 지금 내 예수 믿는 모습이 진보되어 있나,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진보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영적인 감흥도 없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습관화돼 버리면 이건 정말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은 큰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많은 영적인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재산이 여러분의 마음에 점점 쌓여서 많아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보화가 생겨야 돼요. 내 마음에 영적인 진주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영적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느슨하게 믿었는데 지금은 보화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 그 기쁨을 몰라. 교회에 나오는 기쁨을 몰라요. 봉사하는 기쁨을 몰라요. 말씀 듣는 기쁨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자, 이런 보화 말이에요. 이런 보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보화, 영적인 진정,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이 더 귀하겠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나요? 그런 귀한 보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예수 믿기 전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 그 다음엔 죄가 깨달아져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죄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옛날엔 거짓말을 밥 먹듯 했어도 이제는 안 해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거 이거 큰 죄죠. 성경책 옆에 끼고 죄 졌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미워하시지? 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죄와 자꾸 멀어져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끼고 죄 짓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많고,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많고, 집사, 권사 이름 달고 죄 짓는 사람도 많아요. 변화돼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죠. 변화되어서 내 안에 진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많아질 때 그게 천국 생활이죠. 그게 천국 시민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천국 시민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한 양심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9개 중에 1개도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내가 2개는 있어. 그러면 나머지 7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산이 자꾸 늘어날 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봐야죠. 옛날에 내가 참 성질이 나빴는데 요새 내가 참 많이 변화됐네. 하나님 감사해요. 뭐 그래야죠. 옛날에 내가 세상처럼 좀 말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 참 말도 내가 좀 순화된 것 같아. 그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죠. 옛날에 혈기 내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말하고 근데 조금 내가 자제할 줄 알고 말이에요. 옛날에 막 조급해가지고 막 안달했는데 지금은 절제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가는 재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영적인 변화를 스스로 못 느끼고 종교가 생활이 돼버리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종교 생활로 교회 나오면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저 주일날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무슨 변화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이 뭐냐?
구별하는 곳이다. 갈라내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물 속의 고기를 구별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딴 그릇에 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물 속의 고기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택받은 교인들 중에서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49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든 고기 중에 갈라내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내서 어떻게 되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 나온다고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 변화 이런 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교회 다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갈라내서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2절의 말씀도 중요해요. 52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곳간에서 내온다고 할 때 이 곳간은 무슨 창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창고의 개념이 아니고 이 곳간은 보물 창고라 그 말이에요. 원문으로는 이 곳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테사우루스는요 보물 창고.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있고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보물 창고 중에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지금 맥락이 같아요. 그 다음에 곳간에서 내오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할 때 이 내온다는 말이 뭐냐?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발로라는 말은 에크는 이제 끄집어내 아우스죠. 이거는요. 원문 그대로 하면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온다는 말은 내쫓는다는 거예요. 추방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분명히 바리새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에 바리새인이 없을까요?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은 없나요? 그 사람들 갈라내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추방하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의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물 안에 든 고기였다고요. 보물창고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갈라내버렸어요. 나 너희들 조무지 모른다. 내쫓아버린 거죠.
추방해버린 거죠. 의인 중에 악인으로 내쫓아버린 거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요. 주님이 네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너 예수 믿는 놈 맞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다가 바리새인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그렇게 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화면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정말 믿는다는 껍데기만 있나?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교인으로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나?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안 그러면 버리운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보물창고에서 추방해버리겠다. 이미 보물창고 들어가 있는데 추방해버리겠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해버리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난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믿는 자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진일보하는 신앙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조바심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신앙의 방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내가 그물 안에 있고 보물창고 안에 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우리 스스로 그 중에서 악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나쁜 고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요?
교회 간판만 닮은 교회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7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 안 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교회다운가요? 매일 점검해서 교회다운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함을 썼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 괜찮다.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매진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